시대에요. 운전을 하는 사람 중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요,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자신의 삶도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망치고 망쳤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걸 그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운전대를요, 술 먹고 운전대를 잡는 것일까요?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한 가지로 집약해 보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을 때 일어날 무서운 경고,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건요, 매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 안에서도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발생하는 무서운 경고, 비극적인 결과에 대하여 우습게 여긴다는 그런 것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끝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가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고서야 뒤늦게 후회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게 되면 누구나 한 번 정도는 듣고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1절서부터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요, 홍해를 건너지 아니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올 때 모든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요 홍해를 다 건넜습니다. 또 밤에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의 은혜를 누리지 아니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또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출애굽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만나를 먹지 아니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아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무리바에서 물이 없을 때,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을 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있고, 그 물을 먹지 아니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전 출애굽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아니한 사람, 맛보지 아니한 사람,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많은 은혜를
전능함을 분명히 본 자들 중에서 광야에서 멸망받은 자들이 참 많다라고, 다르게 표현하면 나로부터 버려진 자들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했던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회를 얻지만 결국 믿음으로 만들지 못한 자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신앙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많이 버려졌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지금 제가 읽었던 말씀, 봐라 출애굽의 1세대 백성들이 나로부터 은혜를 누리지 아니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나로부터 버려졌다 라고 지금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 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미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요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면 결국 아무리 하나님의 천국 약속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결국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많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건 바로 우리에게 본보기, 우리에게 샘플이 되는 그런 것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1세대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다 외우실 겁니다.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60만 3,550명 중에서 성경은 다수의 사람이 못 들어갔다라고 멸망당했다라고 하지만요 실제적으로는요 2명 외에는 다 버려졌습니다. 왜? 믿음 없음을 스스로 시인했기 때문에, 자인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충 섞여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그리고 대충 함께 하다 보면 죽으면 천국도 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아주 정확하고 명료하고 확실합니다. 그 말은 60만 3,550명 중에서 믿음 있는 자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쓰시고 나머지는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스스로 직접 보여주시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본보기가 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섞여 있으면 괜찮겠지, 대충 얼렁뚱땅 하다 보면 축복도 받고 천국도 들어가겠지라는 그런 잘못된 착각들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잘못된 착각, 오해를 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교인노름, 교인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인노름, 교인놀이하며 지옥을 향해 가는 분이 없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인노름, 교인놀이에 빠져서요
자기가 지옥을 향해 가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사람이고 기회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믿음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기 때문에 결국 다 버려졌습니다. 오늘 성경 6절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7절부터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한 번씩 하나님 어쩌고 예수님 어쩌고 한다고 다 축복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보다 출세를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부모를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더 앞세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 번씩 하나님 어쩌고 예수님 어쩌고 떠드니까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바알볼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나아가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에돔은 치지 말고 둘러가라라고 했는데 왜 둘러갑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다 물려 죽었습니다. 광야에 있어요. 더 나아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때문에 광야에서 603,550명 중에서 603,548명이 그렇게 광야에서 사그러져 간 겁니다. 멸망당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본보기가 되었다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너희도 나의 은혜를 받고 누렸고 경험했지만 기회를 너희도 얻었지만 너희도 무너지고 너희들도 변질을 된다면 얼마든지 너희도 버려질 수 있으니 이제 항상 깨어있으며 항상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자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음주 운전을 하면 한순간에 폐가 망신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수만 명이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요 음주운전에 척발을 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설마 라고 하면서 그 경고, 그 권면의 말을 무시 멸시하다가 한순간에 자기 인생을 망치고 다른 사람들의 삶도 망치는 짓을 하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 명료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래도 대충 섞여 있다 보면 가겠지, 복 받겠지, 천국 어떻게 그냥 그렇게 가겠지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사람들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의 크기 무게를 정확하게 알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무시 멸시하고요. 다시 말해서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우습게 여기다가 순식간에 무너진 자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요, 아니 그 사람도 그랬단 말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젊은 날요, 자신의 장인이자 자신이 섬기던 왕이었던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요, 도망다니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 다윗이요, 나중에 통일을 시키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시키고 나서요, 나중에 순식간에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사울에게 손을 절대 내지 않고 그 옷자락 잠시 자른 그것마저도 가슴 아파하던 그 다윗이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뻔히 알면서도 자기의 침상에 끌어들였을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이때 바세바를 자기 침상에 끌어들일 때를 보면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다 이스라엘 안에는 이미 이제 전체적으로 강력한 통일이 이루어졌고요, 다른 곳을 정복하기 위해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과 함께 다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나는 거기 안 가도 돼 정도 생각하고 잠을 자다가 늦게 일어나서 이제 밖을 내다보는 순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벗은 몸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 때, 그렇게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잘 지켰던 자가요,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시키고 나서는요,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는 이제 됐다, 나는 이제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순간 여지없이 무너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죠.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 앞에 너 뭐 해주길 원하니? 1000번제를 드릴 때 너도 도대체 뭐 해주길 원하니라 할 때, 하나님 정말 저한테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제가 정말 잘 이 왕의 책임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던 그 솔로몬이요, 나중에 성전 건축 다 하고 왕궁 다 짓고 이제 어느 정도 정말 풍요로우니까요, 안정되니까 무슨 짓거리를 합니까? 그때 온 이스라엘 땅 안에를 우상천지를 만듭니다. 절대 왕이 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 해서 안 되는 세 가지를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성경을 보십시오. 어느 정도 이제 평안해지니까 그 세 가지를 결국 하게 되고요, 결과는 이스라엘 땅 전체를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리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한 약속이 아니었으면 내가 당장 너를 쉬고 싶은데 네 아버지 다윗과 한 약속이 있어서 내가 네 대에는 치지 않는다. 그러나 네 아들 때에는 내가 나라를 빼앗겠다.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다라고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이 그랬을까?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다라고 그렇게 평가받던 다윗이 어떻게 그랬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는 이들의 이 모습을 보면 들게 되는데, 이들 역시도요,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순간이요 무너져 버린 겁니다. 저희 교회가 이곳으로 오기 전에 부산에 있었습니다. 부산 안락동에요 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정말 건물도 그렇고요 위치도 그렇고 별볼일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요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교회가요 갑자기 막 내적인 그런 여러가지 그런 붐을 이루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그 교회를 중심으로 막 들어왔었거든요. 조금 있으니까 막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옆에 있는 건물들도 막 사들이면서요 굉장히 막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교회 목사님이요 선교를 하신다면서 한 번씩 시차를 낸다고 가보면요 목사님이 안 계세요. 1년에 거의 한 절반을 외국에 선교한다라고. 교회가 풍족해지고 하니까 이제 본인은 선교, 꿈이 선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 동남아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그런 곳에 선교한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야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많이 비우셔도 됩니까? 물론 부교육자들이 많이 나중에는 있었으니까 부교육자들이 감당하고, 근데 정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많이 비워도 될까라는 그런 의문을 제가 한번 가진 적이 있어요. 조금 있으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결국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목회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소용돌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직동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가 참 가정집을 교회로 꾸몄기 때문에 별 그게 없더라고요. 메리트가 없었는데 재개발이 들어갔어요. 사직동이. 그래서 수십억의 보상금이 나왔는데요. 야 이제 저 교회는 이제는 진짜 멋져지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십억 보상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보상금을 받는 순간부터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결국 교회가 분지박산이 났어요. 야 안주에서 순식간에 공격을 당하는 바다를 갖다가 여실하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만 그런 일이 있었나요? 우리 교회는 없었나요? 몇 년 전에 안수 집사를 6월달에 세웠습니다. 아마 그분은 이제 내가 안수 집사였으니까 이제 됐다. 그분은 안수 집사가 대단히 높은 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악한 것에 붙들려가지고 뭐 예언한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목사가 뭐 8월달에 죽느니 너 우리 교회에 나오면 안 된다는데 이 교회에 나오면 안 된다는데 하고 하다가 10월달에 제병 출교당했잖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6월달에 안수 집사를 받았던 사람이 10월달에 제명 출교를 당했습니다. 작년에 모 여자 집사요. 그렇게 이 교회에 제발 좀 다니게 해달라고, 예전에는 카페만 가입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찾아와서 제발 교회만 좀 다니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하던 그런 여자 집사가요. 한 2, 3년 다니고 나니까 자기가 여성 집사가 돼가지고 너는 CEO, 너는 미국이 와 하지 마세요라고 몇 번 건면하다가 결국은 안 돼서 교회에서 내보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생겨나요? 안수 이제 됐다. 이 교회 이제 내가 정착했다. 이 교회에 보니까 이
안에 나도 뭔가 훌륭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한 3년 지나고 자기를 추종하는 우매한 여자들이 생기니까요. 자기 한마디에 끔뻑끔뻑 죽는 여자들이 생기니까 점점 악한 것에 역사를 받아서 자기 한마디로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 집안에 설거지는 안 하는데 그 집 와서 설거지하고 자기 집에서 밥도 제대로 안 하는 여자는 그 집 와서는 식모같이 밥하고 앉아 있으니까 자기가 뭐라고 한마디 깜빡 서로만 까딱까딱 하니까 다들 자기 손가락에 날아서 움직이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알죠. 여러분, 교회는요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곳입니다. 어둠의 세력과요.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성경 속에도 그리고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요, 나아가 우리 교회도 이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시 말해서 항상 경계하고 끼어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으면 이제 됐다, 난 이제는 그냥 평탄하겠다, 수월하게 가겠다라고 하는 순간 여지없이 공격을 당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도요 수없이 많은 출애굽의 1세대들이 버려지듯이 다윗이, 솔로몬이, 심지어 사도 바울도 나중에 한번 넘어지잖아요. 야고보의 고면을 듣고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완전히 순식간에 엉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시 말해서 항상 깨어있어라. 항상 경계하라. 결코 교만하지 말고 겸손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는,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건 자격이 아니라 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죽음의 관문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우리